무명의 성도 두 번째 이야기, 제목은 여기 어느 유명 목사님의 죽음입니다. 그 첫 번째 얘기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서울의 한 큰 대형교회 이름 없는 정말 무명의 서리 집사고요. 그 70을 바라봐야 될 나이이며, 첫 번째 이야기에서 얘기하지 않은 부분은 예전에 강남 쪽 뭐 하여튼 그 명동 여러 군데서 그 직업을 25년 30년 가까이 많은 사람을 대하는 직업은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는 아니면 제가 그걸 안다는, 그 사람들을 안다는 게 아니라 그 권력 뒷면, 근데 아주 일부분이에요. 구경만 했을 뿐이에요. 뭐 돈 가진 사람 뭐 그런 거는 구경은 좀 사람들을 말하자면 구경은 할 수 있었고, 가진 자들 또 최고의 학부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었습니다. 어떻든 결론적으로 말한다면요, 이것이 좀 함축적으로 알아들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네요. 그 사람, 어느 사람 똥이나 똥 다 똑같아요. 어느 똥에 뭐 금가루 뿌리고 나오지 않거든요. 여기라 좀 점잖게 표현하는데요. 똑같아요, 사람은. 똥은 다 냄새나고 다 더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 없는 사람, 낮은 사람을 위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차등이 둘 수가 없어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년이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 배운 사람들은 최고의 학부에 최고의 뭐 교수들 많이 봤어요. 배운 사람은 점잖게 표현할 뿐이에요. 고상, 인간이 말하는 고상이라는 그 표현이요. 그냥 뭐 이렇게 시장에서 하시는 분들은 그 말이 보다 순화되지 못했을 뿐입니다. 자,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오늘 어느 유명 목사님의 죽음이라는 거는 몇 년 전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그분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 설교를 매주 들었기 때문에 참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너무 좋으신 분이라고 그랬고 존경했고 그랬던 분인데, 하나님께서 제 생각의 의도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방이었어요. 이거 꿈은 아니에요. 그분의 방이었는데 이렇게 직사각형 같이 자그마했어요. 그러니까 실제 그분의 방의 모습은 아니겠죠. 그냥 방이라는 어떤 꿈같이 그런 방인데, 그분이 이렇게 침대에서 바닥으로 내려왔다는, 떨어졌다고 표현해야 되나? 그런 느낌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방이 느껴지면서 그 한쪽 벽 구석에 쟤는 처음부터 있었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정말 어마어마한 사단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부터 쟤는 적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엄청난 이렇게 허리 부분만 보였어요. 허리 왜 옛날 영화 뭐 이런 로마 제국 같은 거 보면 이렇게 허리에 뭐 띠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나라 사극에 나오는 그런 띠는 아니에요.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허리 부분만 보였는데, 그거는 너무 크고 어마어마한 그런 사탄인데 거기 이렇게 지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허리 부분만 느껴졌고요. 저는 그냥 이걸 마음의 그림이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저 지옥에서 18세기 같은 거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곤색 같은 거 이렇게 앞치마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조그만 사단들이 끝없이 올라왔어요. 와서 그분의 살을 이렇게 포를 뜨는데, 그 회를 뜨는 게 실지
이 현실에서 포를 뜨는 것보다 이거는 정말 그 왜 얇은 종이 같이 이렇게 포를 뜨지만 이렇게 보이잖아요. 너무 이게 현실이 아니니까요. 그렇게 포를 떠서 날랐어요. 한쪽에서는 저는 그냥 그게 올라오는 쪽이 지옥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날라서 그렇게 담아서 끝없이 또 그 그룹들이 내려갔고 계속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게 다 끝났다라는 왜 느낌으로 오잖아요. 느낌. 그 끝났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거기 정말 꿈쩍도 안 하고 지키고 있었다는 그 느낌의 사탄이 저는 그 허리 부분만 보였거든요. 느껴졌거든요. 딴 건 몰라요. 근데 걔가 이렇게 소리를 제가 들었다는 건 아니고요. 소리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촥 이렇게 거기서 꿈쩍도 안 하고 정말 그렇게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더라고요. 이제 사명을 다 한 거잖아요. 어떻든 걔네 입장에서. 그런데요, 걔가 밟는 거는 지구가 꿀렁하는 것 같았어요. 그 사탄은. 그래서 다 끝났다. 이건 어마어마하게 큰 거겠죠. 저는 그 허리 부분만 느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뭘까? 그거를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진짜 그 얘기 했다가는 2단, 3단이 아니라 10단, 100단도 넘게 저거 진짜 미친 이런 말 듣겠죠. 그리고 할 수도 없죠, 누구한테. 근데 이제 저희 기도 모임에 그때 걔가 초등학교 1학년인가 유치원 때부터 조금 방언 통변을 부족하지만 틀릴 때도 있어요.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런 애들부터 어른까지 몇 명은 지금도 이렇게 같이 하지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기도를 해보자 하는데 저희들은 다 그분이 구원이 아니라는 쪽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끼리는 이거 누구한테 얘기해서는 안 된다. 우리도 모른다. 이러면서 정말 제 입장에서도 지금 말을 하면서도 떨리는데 만약에 그 현실에서 본다면 그분 구두 뒷발에 내가 먼지만도 못하죠. 그분은 정말 유명하신 분이고 너무나 큰일을 많이 하신 분인데 어떻게 그래서 이제 그냥 우리끼리는 알고 있자. 이건 누구한테도 말 못한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말하면서 침묵했죠. 그리고 또 자신도 없고요. 우리가 잘못될 수도 있죠. 그랬는데 제가 그래도 그 생각은 나죠. 그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게 아니라 생각은 가끔 그러나 틀릴 수도 있고 사람 생각일 수도 있지 이렇게 이제 가는데 그분이 1주년이 됐을 때 그 텔레비에서 계속 그분의 그 추모 영상이 나왔어요. 추모 영상 중에 제가 우연히 그때 침대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낮인데 쉴 겸 누워가지고 이렇게 텔레비를 틀었는데 그분이 인터뷰하는 장면이 두 MC 남자 여자 MC와 함께 그 인터뷰하는 장면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다른 건 다 잊어먹어요. 다른 말은. 그 MC 한 분이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연약한 몸을 가지고 이렇게 큰일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셨을 때 그분이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면 나는 예수만 생각하면 힘이 있었대요. 예수만 생각하면 나는 그게 그냥 벌떡 일어나졌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어려움이죠. 돈을 떠나서 그 육체의 어려움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해답처럼 아니다. 저 일을 하기가 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생각을 주셨는지 제 생각인지 아예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건지 제가 또라이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제가 성광처럼 아니 저분이 이뤄놓은 걸 놓을 수 없었을 거다. 그게 더 어려웠을 거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분이 이뤄놓은 그 모든 것을 저분이 과연 놓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계속 사인을 줬는지도 모른다. 근데 그때 조금 이제 해석이 되는 것 같았지만 그냥 사실 제 개인으로는 그렇게 중요한 일도 아니고 또 잊어먹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그 1년 지나서
이게 꼭 틀린다고만 볼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그 1년 지나서 그분이 돌아가시고 3년인가 있다가 우연히 손정훈 목사님의 샌디만주의라는 그 제목의 설교를 들을 수 있었어요. 사실 그것도 제가 우연히 들었어요. 손정훈 목사님은 설교가 많이 올라오시거든요. 근데 샌디만은 뭐지? 이러면서 참 생소한 제목이라 그걸 제가 들었는데 그걸 들으면서 그 꿈이 해석이 좀 되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저희들은 다 아니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제가 그 샌드맨 주의를 들으면서 이 본 것이 꼭 틀린다고만은 볼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그게 아마 3년이 되는 할걸요? 그거 뭐 그렇게 중요한 일도 아니고 저도 뭐 그게 뭐 그렇게 저 사는데 바쁜데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는데 그리고 지난 여름일 거예요. 지난 여름인가 우리 교회에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정말 20대 초반 어린 나이에 40일 금식 후에 먹은 것이 잘못돼요. 정말 완전히 반신불수 말도요. 혀가 완전히 반이 중풍처럼 완전히 저기 돼서 그분의 얘기는 한번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분은 세월호 사건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셔서 여행을 떠나기 3일 전인가 5일 전이라든가 그러니까 단원고만 전화한 게 아니라 전화를 어느 고등학교인지는 모르니까 고등학교마다 수학여행에 잡힌 데는 전화해서 가지 말라 그랬대요. 그래서 단원고도 분명히 통화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쪽에서 얘기 듣고 이미 다 됐는데 근데 그쪽도 한 5분은 말없이 가만히 있더래요. 그분에게 하나님의 세월호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비록 몸은 지팡이를 짚고 너무나 힘들게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고 말도 이렇게 하면서 하셔서 잘 알아듣기가 집중해서 알아들어야 돼요. 그런 분이지만 저는 참 그분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그분하고 이제 저희는 큰 교회라 커피숍이 따로 있어요. 커피 좀 한 잔 마시자 해서 저기를 들어갔어요. 저희들의 교회 내에 커피숍을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다 그 목사님의 얘기 이제 그분하고는 깊은 얘기를 하죠. 영적으로 내가 이랬고 정말 내가 이런 거 이렇고 누구랑도 못할 얘기를 그분도 이제 할 때가 있어요. 거의 몇 년에 한 번 정도 만나고 이러지만 이제 제가 전화할 때도 있고 뭐 1년에 한 번 그런 분인데 그분한테 나중에 우연히 얘기하다가 그 목사님의 얘기를 했어요. 난 이랬는데 그랬더니 눈을 그분이 동그랗게 뜨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분을 데려가신다고 하셨대요. 이분에게. 그래서 몇 개월 전부터 계속 메일을 보냈다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렇게 메일을 계속 보냈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2달인가 3달 있다가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전화가 왔더래요. 메일을 보낸 사람이 당신이냐고.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너무 급하니까 이랬대요. 근데 아마 말씀이 이랬을 거예요. 나는 괜찮은데 더군다나 실제 보는 것도 아니고 전화인데 말을 이게 혀가 반은 이렇게 마비됐으니까. 근데 이분이 너무 급하니까 회개했냐고 막 그것만 물어보셨대요. 회개했냐 그랬더니 끊었대요. 좀 이따 이 사모님이 당신이냐고 그 메일을 보낸 사람이 끊었는데 5분 있다가 다시 전화를 하셨대요. 그리고 가만히 그거를 듣고 계셨다든가 뭐라 그래 저도 조금 잊어먹었는데 어쨌든 근데 이분은 제가 안타까웠던 건 이분이 말이 수월하게 이렇게 또박또박 하실 수 없는 분이라 너무 안타까웠지만 이분이 메일로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제 데려가실 거다. 근데 막 너무 이분도 안타까워서 회개했냐 막 이런 것만 물어봤다는 거예요. 사모님에게.
그래서 저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들을지는 몰랐어요. 그분의 1년, 그 다음에 내가 한 2년 더 있다 돌아가시고 3년 만에 내가 손종원 목사님의 샌드맨 주의를 들으면서 어쩌면 저희들이 봤던 게 맞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저한테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 잊어먹죠. 살기 바쁜 사람이. 그런데 우리 교회의 그 성도를 참 비참한 성도죠. 임대 아파트 살고 그랬지만 저는 가장 존경합니다. 뭐 누가 그 사람과 놀아주겠어요. 근데 그분도 누구한테 그런 말 하지도 않아요. 잘이 아니라 아마 거의 안 할 거래요. 근데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확증시켜 주시나 뭐 이렇게 생각은 해봤어요. 그거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걸 올리는 거는 이거예요. 어느 1편에서 얘기했듯이, 첫 번째에서 얘기했듯이, 어느 사람이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개척해서 수십만 원 모아서, 이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뭘 해서, 그건 상급의 조건은 돼요. 천국 가서. 그러나, 네 진짜의 그 동기와 발로가 무엇이냐. 응? 사람이요, 육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는 진짜 영원히 살 그 나의 진짜 실체가 나와서 진실을 직구할 거예요. 나는 육적인 말을 하겠죠. 내가 이랬고 할 말이 있으려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진짜 내 영이 진실을 직구할 거예요. 그때는 할 말이 없죠. 그게 진실이니까. 그거 아닐까요? 저도 살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저도 자신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완성이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도 이 철로 역정의 길에 또 노력하고 끝없이 나를 죽여가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발버둥 쳐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극히 미천하고 정말 지극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 말을 그냥 참고하시면 참고만 하시고 버리시면 버리십시오. 그리고 이 말이 조금이라도 믿음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족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절대 저는 자신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그러나 이것을 그냥 내가 받았다고 턱 올려버린 것은 아니라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실 분이나 버리실 분이나 어쨌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세 번째 얘기에서 만나 뵙죠. 감사했어요.